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힘쓰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힘쓰라. 예, 힘을 쓰라라고 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만 힘쓰란 말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한 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12절에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를 보면 힘쓰라는 말을 비슷한 말로 10절에서는 서로 10절에서는 먼저 하며라는 얘기예요. 먼저, 내가 먼저. 그 힘쓰라는 말을 다른 비슷한 말로 먼저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에서는 힘쓰라라는 말을 열심을 품고라는 말로 비슷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전부 다 비슷한 말이지만 힘을 쓰라라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을 4가지로 이렇게 땅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신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신자가 있고 또 돌밭과 같은 신자가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신자가 있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신자만이 열매를 맺고 길가와 같은 신자나 돌밭과 같은 신자나 가시떨기 같은 신자는 열매를 맺지 않거나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처럼 열매를 맺는 좋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신자다라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인내로서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신자고 그런 신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힘써야 할 삶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만 우리가 맞춰서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그랬는데 지키고 행하라 그랬는데 뭘 지키고 행해야 되나?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에 4가지를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힘을 써야 할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라.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 그랬어요. 무슨 일에 힘을 쓰라 그랬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라는 얘기를 하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은 뭘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죠. 형제. 그럼 여기서 형제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할 때 그 형제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남녀 성도를 가리켜서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을 할 때 그 형제는 같은 신앙, 우리 같은 믿음, 우리 같은 신앙 같잖아요.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남자, 여자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형제라 그래. 남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남녀 모두를 가리켜서 형제라 그래요. 한번 뭐 성경이 얘기가 형제란 말이 많으나죠. 두 개만 시간적인 강의 두 개만 형제라는 말이 과연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이 나와. 여기서 형제들이나 어떤 사람일까?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거기에 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는 말을 보면 이 형제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형제들아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해도 라는 이 말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할 때 형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거기까지 2절까지 봐야 돼.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형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형제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란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가리켜서 형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형제는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먼저 뭐부터 사랑해야 되면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혈육으로는 형제 자매 형제가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먼저 그리고 더 믿음의 가정들을 더 먼저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형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죠?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우애하라는 거죠. 우애하라, 우애하라. 우애라는 뜻이 뭘까요?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애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 형제간에 얼마나 친밀해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 얼마나 친밀해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우애라는 거죠. 물론 형제간에 등을 쥐고 살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끼리는 얼마나 친밀해요, 그죠? 이게 마음에 서로 속이는 게 없잖아요. 감추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끼리는 서로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죠.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우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도끼리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을 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애하는 것. 서로 성도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우애라는 뜻이란 얘기죠.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의 형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우애. 서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예수의 피로 주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육신의 형제가 친밀한 관계를 갖듯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친밀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또 나오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존경하라라고. 형제끼리 서로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이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존경이죠. 그죠? 존경.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높이 평가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 성도를 무시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헌담하고 이것은 존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형제라는 거 알고 내 옆에 있는 성도,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를 세상적으로 모든 게 나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이 약한 것을 가지고 헌담한다든지 또는 함부로 우리가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성도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일을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3절이죠. 13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거기까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는 우리가 아까 지금 형제라 그랬죠.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한 것과 궁핍한 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성도들, 지금 성도는 우리의 형제라 그랬으니까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한 것과 궁핍한 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뭐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그죠? 지금 내 형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내게 도울 재물이 없으면 돈으로 도울 수가 없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그달의 사람이 필요하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 그래서 성도끼리는 서로 우애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또 서로 궁핍함을 도와주도록 힘을 쓰라는 거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해보자. 주를 섬기라. 예, 주를 섬기라라는 11절인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무슨 일에 힘을 쓰라고요? 주를 섬기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 주를 섬기라 해서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대상이 있겠죠. 주를 섬기라 했어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그래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 할 때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주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 그래요. 시편 30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내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내 주 하나님.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가리켜 또한 주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겨?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생겨나겠어요? 이 세상 여러분 얼마든지 봄에 대해서 모든 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 여러분 새들, 물고기, 꽃들,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식물들, 물고기, 새들, 여러분 포함해서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저절로 생기겠어요.
그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요. 다 종자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가 돼서 나무가 여러분 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여러분 짐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종이 다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 우리는 누리는 것뿐이니까요. 왜 또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가 뭐 대단하다고, 사람이야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건데 죄가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죄가 뭐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은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지며. 하지만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나를 불못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말씀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불못에 던져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믿는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죄를 없다고 인정해 줘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못에 던져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지은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나를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첫 번째가 주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게으르지 말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부지런함과 게으름, 대조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부지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게으르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살아가요. 왜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 부지런해. 우리가 세상 일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도 아끼지 않고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일을 멈추지도 않아요. 피곤을 무릅쓰고 부지런히 우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게으를 때가 많죠. 피곤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죠. 세상 일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정말로 누가 일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피곤해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주의 일에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할까요? 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40장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 축복의 말이 아니죠. 게을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지금까지 주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11절에 또 나와 있죠. 열심을 내라라는 거죠. 따라서 열심을 내라. 네,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열심이란 뭐예요? 힘과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거 열심이라 그러죠. 아까 부지런한 것은 게으름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거 열심이라고 하는 거죠. 힘을 쓰고 힘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는 걸 우리가 열심이라 그래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힘을 쓰는 걸 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라는 거죠.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써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직분 맡은 거, 또 사명 맡은 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 거, 이런 뭐를 예를 들면 그런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책망한다 그랬어요. 너 참 게으르구나. 너 참 게으르다. 좀 열심을 내라 그래. 열심을 내라. 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너 지금 너무 게으르구나. 좀 열심을 내고 좀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나를 보면 혹시 이런 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 좀 부지런히 섬겼으면 좋겠다. 혹시 주님이 나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힘써야 할 일 세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예,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어떤 일에 힘을 쓰라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래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와 또 나의 감사를 아뢰는 것, 말로 고백하는 아뢰는 것을 우리가 기도래요.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아뢰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뭐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맨날 교회 나와서 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약하다,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그럴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죠. 세상 거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5장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시면 얼마나 복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 기도에 응답해서 구원해 준다는 것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여러 개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북파, 북쪽에다 간첩을 보내는 걸 북파라 그러죠. 저 북쪽에다, 북한에다가 간첩을 우리가 훈련해서 보내는 걸 북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파 공자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실미도라 그래요. 실미도. 근데 그 실미도는 북파를 위해서, 북한에 보내는 간첩을 보내는 그 북파를 위해서 훈련받던 공작원들, 북한에 보낼 그 사람들, 공작원들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 공작원들, 북파를 위해서 훈련받는 공작원들이 훈련소에서, 그 섬이죠. 어디, 그죠? 어디 섬이죠. 인천 쪽인가요? 섬이죠. 그 공작원들이 훈련소에서 반란을 난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훈련소에 있던 군인들이 대부분 죽었다 그래요. 이 공작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대부분 이 북파를 위해서 훈련받던 공작원들이 난동,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모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대부분 죽었다 그래. 근데 몇 사람만 살아남았냐면 6명의 군인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6명의 군인만 살아남았대요. 그때 그 6명에 살아남은 6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인데, 그분이 양동수라고 하는 지금의 장로님이죠.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겠죠. 양동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양동수 장로님이 그때 그 북파하는 공작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었다는 거죠. 젊을 때 얘기죠. 자기가 교관이었대요. 그 실미도에서 북파를 시키기 위해서 그 공작원들 훈련시키는 교관인데, 그 공작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난동을 일으켜서 군인들을 다 훈련시키는 교관들을 죽인 거죠. 그때 이 양동수 장로님도 총에 맞아서 목에 총을 맞았다. 한번 스쳐갔겠죠. 목에 총을 맞아갖고 피를 많이 흘려서 온몸이 그 피가 흘리니까 피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곳에 이제 숨었어요. 왜냐면 발각이 되면 죽는 거거든요.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길 옆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2명의 공작원이, 난동을 일으킨 공작원 2사람이 총을 들고 그 양동선 장로님이 피를
총에 맞아 피를 흘려 쓰러져 좀 숨어 있는 그 옆을 향해 오더라는 거죠.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작원에게 발견되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장로님의 모태 신앙인데, 이 모태 신앙이었던 그 양 장로님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적이 생각이 나라는 거죠. 지금 군인 2명이 이렇게 공작원 2명이 총을 들고 지금 군인들을 찾아지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어느 쪽인가 지금 총을 맞고 이 장로님이 좀 숨어 있는 장로인데 그쪽을 향해 오더라는 거죠. 그때 다니엘의 기적,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그 다니엘의 기적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양장로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 사자굴에 살아난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 기도를 했대요. 이 기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2명의 그 공작원이 그 양장로님이 숨어 있는 그 머리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 구덩이에 파진지 모르겠지만 그 양장로님이 피를 맞고 지금 쓰러져 숨어 있는 그곳 머리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갖고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돌아가는. 그래서 12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이 발생한 12시간이 지난 후에 구원 부대에 의해서 이제 구조받고 살아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양장로님의 어머니가 간증인가 실제로 있었던 거겠죠. 양장로님의 어머니가 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양장로님 아들이죠. 양장로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애원하는 모습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양장로님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아들 양장로가 온몸에 피투성이 돼갖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깨자마자 어머니는 그날 바로 그 길로 바로 교회 가서 계속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조님이 이렇게 간증한다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물론 자신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꿈을 꾸고 아들을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해요. 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할까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려면 내가 땀을 흘려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애를 써야만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해서 왜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시면 혹시 이 말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문제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호흡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도 매일매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또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또 피곤해도
우리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을 쓰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서 따라해봐. 나그네를 대접하라. 예, 나그네를 대접하라. 13절이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뭐 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이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을 우리가 손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 손이라 그래요. 손. 우리 육신의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 방문한 사람을 우리가 손이라 그래요. 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방문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를 가리켜 손이라 그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옆집에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손 대접하라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를 우리가 손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거죠. 제가 나그네인데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밤이 돼서 잠잘 곳이 없습니다. 좀 잠을 잘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나그네로 지금 어디 가는데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와 같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는 먹을 거, 마실 거, 때로는 머물 것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문한 사람,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대접하라 할 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아까 나그네로 하나 예를 들기도 했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 손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여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다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어려운 형제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게 손대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복을 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준 자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었어요. 왜 복을 주었는가? 그 이유가 있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느니라 라고. 이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병든 거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어 줬더니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주셨어요. 반면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거부할 때 저주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았더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불못에 던져지라라는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국률한 마음을 갖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네 가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지 말고 내가 믿는 주,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가요? 오늘 네 가지. 형제 곧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힘을 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좋은 땅과 같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다 행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걸 행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인내로서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 네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려움 도움을 필요하는 나그네의 손을 대접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우리 신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한 가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이 들었고 행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